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이끌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털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그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잠언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인데, 프로베르비아라는 라틴어, proverb라는 영어를 해석하면 속담이나 격언으로 번역이 되고요. 히브리어로 잠언은 마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잠언은 뭘까요? 찌를 짠, 바늘로 콕 하고 찌르는 것처럼 나를 찔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곤 하죠. 마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잠언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본어 성경에서는 잠언을 지혜의 우물, 지혜의 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가득한 샘이 잠언 말씀이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혜의 샘을, 지혜의 샘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잠언 말씀은 속담이나 격언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콕콕 찔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무궁무진한 지혜가 넘치는 그 우물의 이미지, 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부나 중고등부학생들은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며 큐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한 달의 잠언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씩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때로는 심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한다면 잠언을 읽어나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의 말씀이 그 한 절 한 절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함께 보면 13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꿀이라는 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지혜는 마치 달달한 꿀입니다. 달달한 꿀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사람, 그 사람과 성경을 10번 읽어본 사람은, 그리고 100번을 읽어본 사람은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사뭇 다르겠죠. 또한 성경을 빠르게 그냥 대충 훌훌 읽어나가는 사람과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는 사람은 그 묵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 방법은 초대교회로부터 많이 알려진
묵상 방법입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찬찬히 읽다, 면밀하게 읽다, 세세하게 읽다, 주의 깊게 읽는다는 것이죠. 디비나라는 것은 거룩함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면 거룩한 독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상고하면서 의미 깊게 읽어나가는 묵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말씀을 한 번 읽고 그냥 샥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말씀 중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지혜가 샘물처럼 계속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나 긴 말씀이나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계속해서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하나님께서 꿀처럼 달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함께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앙이 닥쳐올 때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재앙을 만났을 때 의인은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그대로 엎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과 엎어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의지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엎어지고 넘어져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엎어지고 넘어졌는데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엎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를 의지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공격을 막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죠.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나의 정신적인 것, 멘탈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생길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도와주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이유는 역전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죠. 작은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물매와 돌멩이만으로 쓰러뜨립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을 여러 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죠.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수록된 수많은 역전의 사건들을 이끄시는 그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역전의 용사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역전의 상황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전이 필요하고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직장이,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상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엎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귀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옥물입니다.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잠언의 말씀들은 내가 세상의 편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과 고독 속에 빠지는 재앙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시원하게 뒤집어져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들,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서 당당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전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